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2018년도에 4년 전인데요. 저희 애광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몽골로 선교 여행을 갔었습니다. 거기 초원에서 말을 타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참 이상한 게 제가 탄 말은 참 뭔가 아픈 것 같고 병이 든 것 같은 겁니다. 너무 이렇게 힘이 없고 또 잘 뛰지도 못하고 그래서 거기 있는 현지인들한테 내 말이 좀 이상하다, 좀 뭔가 아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는 말이 그 누가 타느냐에 따라서 말의 움직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탄 말들은 다 병든 것 같고 우리 현지인들이 탄 말들은 너무 쌩쌩하고 잘 달리는 겁니다. 제가 탄 말은 끝까지 아픈 말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 다루지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주인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말의 활동량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계시던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던데 말 입에 이제 재갈을 물리지 않습니까? 그 재갈을 물리는 딱 그 위치에만 이빨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일부러 이빨을 빼주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원래 태어날 때부터 말은 딱 그 위치에 이빨이 나지 않아서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에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말 자체가 사람한테 매이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난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이 사람에게 매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께 매이기 위해서 지어진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람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께 매여서 살아야지만이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22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의 인생은 참 고생스러운 인생입니다. 무슨 일을 당할는지도 모르는데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한 번뿐인 인생에 왜 저렇게 하나님께 매여서 사나, 좀 자유롭게 살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하나님께 매이지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이 답답하다고 해서 물속을 뛰쳐나와가지고 땅바닥에서 허적거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자유로운 물고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기차가 철로를 벗어나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막 뒹구는 모습을 보면서 자유로운 기차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의 메인 사도 바울을 보면서 참 불쌍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반대로 하나님께 전혀 매이지 않고 오직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거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한 32k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그 거리를 바울의 일행들은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바울은 자기 혼자 걸어가겠다는 겁니다. 굳이 배를 타지 않고 혼자서 걸어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2km를 걸어가려면 몇 시간 걸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한 6시간 정도 쉬지 않고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배를 타고 편하게 누워서 가면 될 텐데 사도 바울은 왜 굳이 6시간 동안 걷는 것을 택했을까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유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시기가 4월의 봄날이었습니다.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 속을 걸으면서 하나님과 깊이 있게 대화하고 싶어서 그렇게 혼자 걷는 것을 택했다라고 말하는 의견들이 거의 지배적입니다. 바울 일행이 타고 간 배가 유람선같이 큰 배는 아닐 겁니다. 작은 배일 텐데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어떤 방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1:1 시간을 가지기가 아마 힘들 겁니다. 누워서 잠은 잘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가지기 힘드니까 그럴 바에는 몸은 힘들어도 6시간 동안 난 하나님과 교제하며 걷겠다. 바울이 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드로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밤새도록 강론을 하고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에서 듣다가 졸아가지고 떨어져서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 죽은 청년을 바울이 안고 기도했을 때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 앞 12절 말씀 보시면은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굳이 배를 타지 않고 걸어갈까? 고생스러운데 힘들게 왜 그렇게 하나 이해가 안 되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바울은요, 몸은 좀 피곤해도 이 영성이 둔감해지지 않고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놀랐을 것 같아요. 기도에서 사람이 살아났잖아.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무기가 이 정도인가? 아마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기도의 칼이 녹슬지 않도록 계속 이 영적인 파워가 유지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차라리 잠을 자기보다 걷겠다. 그러면서 6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것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잘 것 다 자고 쉴 것 다 쉬고 그래도 기도가 능력이 있게 응답되고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이 정도까지 안 하죠. 근데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쟁이거든요. 몸부림치면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 나가지 않으면 어느덧 기도의 칼은 무뎌지고 기도 응답도 잘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라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 나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현대인들의 생활이 워낙에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도 또 기도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할 수 없다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핑계도 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버스 타고 가다가, 출근하실 때 버스 타고 가다가 두세 정거장 앞에서 먼저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까지 걸어가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지하철 타고 가시다가 좀 빨리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걸으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는 거죠. 사실 그죠? 우리 좀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 안 하는 겁니다. 우리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가 진짜 능력인가에 대한 100%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0% 믿음이 있으면 뭔 짓을 해서라도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출애굽기 34장 28절 29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빛이 모세의 얼굴에 깃들여져서 막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다가오니까 이제 수건을 덮어두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과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머무르기 위해서 시간 확보를 하기 위해 모든 아이디어를 총동원하고 하루의 계획을 거기에 맞춰서 조정하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때 기도를 참 잘하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 기도하기 참 힘들더라고요. 저는 잠이 너무 왔습니다. 기도만 시작되면 5분 만에 잠이 들었습니다. 너무 잠이 와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집에서 분무기를 가지고 와서 물을 가득 채워서 기도하다가 잠이 오면 얼굴에 칙칙칙 뿌리고 또 기도하고 또 잠이 오면 칙칙칙 뿌리고 기도하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던데,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열리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그 모습을 참 귀엽게 보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참 좋아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 가운데, 우리의 24시간 가운데 이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전략과 아이디어를 총동원해서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면 우리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할 뿐입니다. 제가 선교단체 사역을 할 때 한 남학생에게 아침 큐티 시간 제발 좀 나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8시에 하는.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잠이 너무 많아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친구가 한 여학생을 짝사랑하게 되었는데 그 여학생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새벽 5시부터 그 여학생 집에서 숨어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할 수 있네. 불가능은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과 믿음이 있으면 뭔 짓을 해서라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인 걸 믿으십니까? 그럼 뭔 짓을 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 사도 바울처럼 나 배 안 탄다. 너 그거 타고 가라. 난 6시간 동안 걷겠다. 이렇게라도 확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전국에 퍼지니까 전국의 모든 환자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환자들을 다 받으시고 일일이 안수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예수님 이상한 게 갑자기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줄 서고 있는데 갑자기 사라지시는 거예요. 어디 가셨을까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냉정하게 다 거절하시고 기도하러, 기도의 시간이 딱 되면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병을 고치는 능력을 유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하물며 그렇게 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능력은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 그 이후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려고 갑자기 사라지시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려고 몸부림치셨을 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한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4년 전에 저희 청년부 여름 수련회 강사 목사님 모신 분이 홍종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집회 전에 제가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제가 호텔방을 잡아드리겠습니다 하니까 굳이 거절을 하시면서 목사님은 찜질방에서 자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찜질방은 내가 알아보겠다. 이유가 뭐냐면 호텔방은요 11시가 되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찜질방은 나가라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 직전까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준비하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집회를 인도하려면 최소한 5시간, 6시간 기도해야지 집회를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셔가지고 집회를 인도하는데 정말 특별한 집회였습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는 집회였어요. 기도하다가 우리 청년 3명이 방언이 터졌습니다. 요즘 시대에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굳이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도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청년 유두고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배에서 자는 것보다 6시간 기도하는 게 훨씬 낫다. 내가 또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데, 또 어떤 영적인 싸움이 기다릴지 모르는데 더 기도하자 하고 걸어간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응답하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적극적으로 기도에 매이고 성령에 매이기를 원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한 사람만 만나면 폭발적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마치 땅 속에 용암이 흐르고 있다가 분하고만 제대로 만나면 폭발하듯이 하나님의 능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이 시대에도 땅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굳이 이렇게까지라도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분하고만 만나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밀레도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납니다.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에 들릴 시간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까지 부릅니다. 50km 떨어져 있는데 일부러 미리 불러가지고 잠깐 만나서 교제를 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장로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령의 매인 삶을 살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또 눈물로 섬겼고 모든 시험을 참아냈습니다. 22절 말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의 인생은 한마디로 성령에 매인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저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유명한 구절이죠.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구절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사도 바울 참 대단하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까지는 못 살겠다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24절을 읽을 때마다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고생길 간다는 이미지가 아니라 거친 야생마가 아주 훌륭한 장군을 만나서 그 장군에게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져서 멋진 말이 되고 멋진 안장을 차고 그 장군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그와 같이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께 매여서, 사명에 매여서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이미지는 불쌍한 이미지, 고생스러운 이미지가 아니라 영광 가득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인을 제대로 만난 그 사람의 그 제대로 된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에 매이지 않고 사명에 매이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마음껏 살면 그 사람은 과연 진정 자유로운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이 주인에게 매이지 않고 그냥 혼자서 초원을 떠돌고 있고 그렇게 있으면 누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누군가 와서 반드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가서 엄청나게 혹사시키고 많은 짐을 그 말에게 지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매이지 않으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자유는 없습니다. 사단이 그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사람의 어깨에 엄청난 짐들을 누르게 하고 엄청난 짐들을 지울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없습니다. 좋은 주인을 제대로 만나서 그 주인에게 제대로 매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참된 쉼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멍에가 뭔지 다 아시죠?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서 소나 말의 목에 얹는 그 구부러진 낙대가 멍에입니다. 예수님 참 이상하시죠?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고는 그리고 오라고 해놓고서는 자유롭게 해주기는커녕 갑자기 멍에를 매게 하시니까 왠지 사기당하는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그겁니다. 그냥 먼저 예수님께 묶여버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멍에도 안 매고 들판에 혼자 있으면, 소가 그렇게 혼자 있으면 데리고 간다니까요. 누가 와서 데리고 가서 더 혹사시키고 더 많은 짐을 지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먼저 매이는 게 그게 낫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싫다고 벗어버리면 사단의 짐이 우리 어깨 위에 얹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참 자유가 없는 것 같아요. 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참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즐길 것 다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세상 사람들 보면 참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한테 묶이는 게 제일 낫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 가자고 하는 대로 가는 게 훨씬 복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멍에를 져보면은 생각보다 가볍고 쉽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무거울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은데 져보면 오히려 그것이 더 편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구절을 읽는 순간 너무 무겁다. 그걸 어떻게 매노? 하면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멍에를 그냥 벗어 던져버리면 가볍습니까? 사단이 와서 미움과 증오라는 짐을 우리한테 지우는 겁니다. 결국 둘 중에 한 개인 거예요. 용서라는 멍에를 맬 것이냐, 아니면 증오와 미움이라는 짐을 질 것이냐. 평생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무겁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는 게 무겁겠습니까? 용서하는 게 훨씬 쉽고 가볍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풀지 않고 계속 미워하고 싫어하면요, 그게 엄청 무거운 거거든요. 그게 우리 마음의 모든 평강을 다 앗아가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겁먹지 말고 예수님 멍에를 매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의 멍에를 한번 매보라는 겁니다. 매어보시면 이게 훨씬 쉽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공동체에서 함께 사역했던 어떤 분하고 제가 관계가 틀어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었고 또 각자의 입장이 너무 틀려가지고 조금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걸 풀지 못하고 결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그분을 좀 미워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런데 그분의 이름을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이제
안 만난 지 꽤 됐는데도 그분의 이름만 생각해도 혼자 얼굴이 빨개지면서 막 흥분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힘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먼저 네가 회개하고 먼저 용서를 구해라. 항상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설교만 들으면 먼저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된다. 이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기도했죠.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제가 먼저 찾아갈 용기도 없고 먼저 연락할 용기도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한 2년 전에 그분한테 카톡이 먼저 왔어요. 근데 그분이 카톡을 왜 했냐면 실수로 잘못 보낸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카톡을 한 건데 저한테 잘못된 이름 비슷한 사람이었겠죠. 근데 저는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답장으로 장문의 용서를 구하는 카톡을 보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분이 답장이 오기를 다 잊었다. 나는 좋은 추억밖에, 좋은 기억밖에 생각이 안 난다. 괜찮다. 용서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고맙다. 연락해 주셔서 고맙다. 그 순간 그 무거운 짐이 벗어지는 느낌이 났어요. 10년 동안 미움과 증오에 눌려있는 내가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분에 대한 축복이 나오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훨씬 쉬워요, 여러분. 할렐루야. 훨씬 가볍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벗어버리면 미움과 증오라는 짐을 이런 평생 눌려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요,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사는 게 제일 편합니다. 조금 모순 같지만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는 게 사실 제일 편해요. 제일 자유롭고 제일 가볍습니다. 예수님한테 절대 묶이지 않는다, 나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외치는 사람 인생을 돌아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증오와 미움과 정욕에 눌려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성령님께 내가 매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전북 고창의 한 농장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에 4,500송이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게 뉴스에 나왔었는데 이게 친환경 농법으로 이제 재배한 건데 세계적으로 그런 포도나무는 없다고 합니다. 저는 성령에 매인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에 매여서 자유도 없고 고생길만 간다, 그게 아니라 포도나무가 땅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땅의 모든 진액과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4,500송이 넘는 그 열매를 맺는 풍성한 나무가 된다는 것이 바로 성령에 매이는 삶이다, 같은 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에 매여서 성령님께 딱 붙어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서 놀라운 열매를 맺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성령에 매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에 매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성령에 매이지 않으면 참 자유롭고 편하게 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염려와 두려움과 집착과 정욕에 매여서 평생을 기쁨 없이 평강 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령과 말씀에 매이지 못하고 두려움과 미움과 욕심에 매여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이고 오직 성령의 능력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